아멘. 오늘 본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청을 받고 그의 죽어가는 딸을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고 있는 그 중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에게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실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그 옷을 만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주님, 무리가 지금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있고, 왜? 서로 밀치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스치고 있고 만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옷자락을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특별히 옷자락을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한시가 급한 야이로는 어땠겠어요? 정말 미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예, 제자들도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 속 타 들어가는 그 속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정말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주변에 그 따르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과 또 특별히 야이로에게 뭔가 메시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묵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사건을 사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의문점을 던지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더 깊이 해보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 묵상이 되어질 때에 맞아,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우리 회당장 야이로 사건 안에, 그 안에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회당장 야이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봐요. 그때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각각의 그 이유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유독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만 예수님 발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그냥 그곳에 참여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만이 은혜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그냥 참여자로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28절,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나았어요. 진짜 나았어요. 자, 그런데요,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졌죠. 주님,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졌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스쳤을 거고 그 몸이 스쳤을 거고 또 손으로 만졌을 거고 등등의 여러 가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만 만진 게 아니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왜 똑같이 옷자락에 옷자락을 만졌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녀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어떤 의사도 그를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정말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음 안에 간절함.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에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은혜의 역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점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목사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악해져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문제를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말고는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아시죠? 거기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결국 뭐예요?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 아니어도 예수님 아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환경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나 고쳐주십시오 안 해도 저기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아니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고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고치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것을 고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환경이 그런데요. 지금 옛날에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환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랬지만 사실 그거조차도 온전치 못한 신앙인 거죠. 자, 여러분, 팔복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소금 얘기를 하십니다. 또 다음 말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이 마음, 갈급하는 마음, 진실된 이 갈급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내 배고픔 해결되어지는 거, 내 어려움 해결되어지는 거, 나의 문제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니까 이제 그 간절함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빛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역자들은요, 항상 갈급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요, 항상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항상 힘들거든요. 항상 어렵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역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역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이 일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무엇이 채워지는가? 먹을 것이 채워지고 좋은 집이 채워지고 부가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란다면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이 나에게 있는 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풍족해질 겁니다. 더 풍족해지면 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겠죠?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리겠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무엇이냐?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나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줘야 되는, 본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려 하니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물질이 많아도, 나에게 권력이 있어도, 나에게 권세가 있어도, 나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래도 간절한 거예요. 그래도 간절해요. 주님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주님의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소금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자로서 이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떻게 살아야 부귀영화를 누려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